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는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그래서 혹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밖에 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쭉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분기점이 돼서 그다음에 그 후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크게 갈릴리 사역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사역. 그런데 이것을 보완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당하셔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횟수를 따지면 약 3년 정도 이 공생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이게 하나의 복음서로도 의미가 있어요. 충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복음서가 4개가 되는 이유는 보십시오. 공간복음에서는 기적 이야기라든지 사건 이야기가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에만 있고 마가복음에만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통합해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4장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 그 다음에 구약의 성경의 그 예언들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예수님의 탄생. 2장에서는 이제 동방 박사들의 방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기 예수께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또 꿈에 이제 헤롯 왕이 이 아기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유아 살해, 이 명령이 내려지게 될 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또 지내며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갈릴리로 오는데 나사렛에 정착하는 이야기. 그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세례를 베푸고, 또 역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요단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줄이시고 시험 당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에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이 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물러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이제 떠나십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 성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눈에 선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눈에 선한데요.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면 이제 카페르나움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The Town of Jesus, 예수 마을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되면 갈릴리 바다가 바로 있고요. 해변이 바로 있고, 거기에 베드로의 이 청동상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그 정말 그 해변 광장에 그렇게 돼 있고, 바로 그 옆으로는 베드로의 장모의 어머니, 장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열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 옛날 그 집터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또 현대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닥을 내려보면 유리 형식으로 돼서 다 지켜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변을 맞은편으로 해서는 가버나움 회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여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회당이 지붕은 없고요, 기둥들이 이렇게 있는 그 가버나움 회당이 있고, 그 카페르나움에서 잠깐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해변에 오병이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동산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 보면 팔복교회, 이제 5장에 나오면은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산꼭대기에 팔각정으로 또 팔복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갈릴리 사역의 영적인 의미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 중심의 이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표현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은 옛날에 이스라엘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범죄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방의 갈릴리 지역부터 먼저 이제 이방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멸망하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족이 되고, 사마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반 이방 땅이 되고 마는 그런 땅이 되고 맙니다. 잊혀지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시골 지역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북방의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생명의 빛이라,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이 생명의 빛의 사역이 시작됐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생명 사역입니다. 빛의 사역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에, 영적인 어둠이 있는 곳에. 이것은 단순한 그런 어둠을 의미하기보다도 이래 영적 어둠, 이런 이방 땅에 그런 영적인 어둠들을 이제 생명으로, 빛으로 바꾸시는 그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사역을 18절에서부터 여러분 22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 다니시는데 두 형제 베드로하고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고 있는데, 그들은 어부잖아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들입니다. 그곳의 어부인데요, 금을 던지는 것을 여기서 제일 먼저 보셨다. 이게 보시다. 이것은 단순한 이렇게 상황을,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안으로 그 중심을 보셨다고, 그 가능성을 보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그냥 겉모양, 겉모습 그것만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여기 보면 시몬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래 본명은 시몬이에요.
흔들리는 자, 까부르는 자. 그런데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 부르실 때 외모만 부르지 않았어요. 이 갈릴리 어부들은 천한 직업이죠.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역시 그들을 이렇게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로 부르시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어떤 그런 개념에서의 제자로 부르심이 아니라 유일한 목적 딱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역시 생명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불러주신다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목적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죠. 저는 목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어떤 그 세상의 일들 속에서, 그런데 그 세상의 일들의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우리로 제자로 불러주신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청소하면서도 청소부 하면서도, 그것이 미술을 그리면서도, 교사하면서도, 유치원 교사하면서도, 중고등학교 교사하면서도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부르심의 그 사역의 핵심은 역시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의 사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선택은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이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워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최초의 사명의 본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요.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죠. 저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 목사로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역에 제가 부름 받았는데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를 전도해 준 형님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저를 전도해 준 형.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부르심 속에서 그 사명에 충실하게 된다.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 시작됐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 사명을 누군가를 불렀어. 일단 한 사람을 불렀어. 그 사명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된다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사역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다른 형제,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 역시 보시고 부르시지요. 그때 이들은 모두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23절에서 25절에서 딱 아주 요약해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도로 다니면서 회당에서는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 사역, 또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사역을 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교회에서는 수없이 많은 다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역을 결코 놓치지 말아요. 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소문이 온 수리아, 이 수리아는 이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 모든 지역은 다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상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사역에 보면 24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신한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려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어떤 병원이에요? 예수 병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교회는 모든 환우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게 앓는 자인데 모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말. 각종 병이라고 그랬어요. 한 종류가 아니에요.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자까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여기서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 당시 어떤 의학이나 의술을 통해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들이죠. 불치병들이죠. 그런 것도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정신적인 질환자가 많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그런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병든 자들, 육체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이나 정말 관계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참 연약한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병원. 그 예수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지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이 땅의 육체 질병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연약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육체의 어떤 생명을 뛰어넘는, 육은 죽지만 육은 질병으로도 죽고 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하든지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갈릴리, 데가볼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또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해서 그 육체의 질병들, 영혼의 질병들,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해방받고 구원받고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신 그 귀한 목적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중단 없이 해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 속에 정말 필요한 예수님.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과 공포, 두려움, 염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야? 교회가 영혼의 바이러스에 침투받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신앙한다는 사람도 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이 속에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안 된다.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뭐 다 안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적 바이러스 이게 더 심각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백신도 나오고 치료도 나오고 집단 면역이 되면 우리는 충분히 또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럼 또 일상의 삶을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는 교회 안에 침투한 영적 바이러스 코로나19를 위장한 가장한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말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제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우리 올해 표어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우리 대구시는 교회가 주여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명들을 발견하고 사명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생명 사역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영혼 육의 질병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거룩한 사명 그 사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대구시는 교회가 제자로 부름받은 내가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대구시는 교회는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생명 이 귀한 놀라운 역사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생명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새벽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